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1+1은 2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대와 세계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알고 가야 되는 거겠죠.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믿음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잡혀있지. 용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귀신에게 잡혀있지 귀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당집 찾아가도 그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신 말 그대로 자기가 받는 신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정해져 있어요. 센 장로신 받으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미래를 맞춘다 할지라도 그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말 하죠. 나는 믿음이 없다. 혹은 나는 믿음이 작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 하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운명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운명 저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즉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굿이에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부적이에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믿음은 그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한 해방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적다, 약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야, 너 그리 믿어도 되냐? 야, 네 신앙생활하는 거 봐라. 그게 믿는 거냐? 너도 모르게 그 말 들으면은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그때 당시 기억나시죠?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입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전 나라가 말 그대로 붉은 악마라는 물결로 온 난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는 너도 나도 없이 붉은 악마가 돼가지고 다 악마가 돼가지고 16강 자축하면서 8강 4강 거의 말 그대로 역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의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슬로건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의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믿음이 없다 약하단 말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위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이 사단에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원죄의 죄 가운데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한다 못한다? 아닙니다. 늘 내 수준으로 보려 하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는 믿음이고 운명을 뒤바꾸는 믿음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뭘 얻었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철학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던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100%가 아니다라고 만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99%, 또 어떤 사람은 90%. 자기가 그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이단 단체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14개, 15개는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메시아는 아직도 감옥에 가 계시고요. 그분은 아직도 돌아가셨고요.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믿음이다.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모두 운명을 뒤바꾸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믿음은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믿음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앞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십자가 지심과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장 후반전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보고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분위기가 좀 뭐 써먹하고 삭막한 분위기예요. 그걸 주님께서 눈치채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예수님이 막 이 기적 일으키고 이적 일으키고 뭐 병든자 고치고 먹이고 하니까 제자들이 붕 떠 있어. 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딱 말 그대로 대장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 소국대에서 해가 왕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엎드려 있어. 근데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메시지 주시죠.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어도 우리가 안 도망갑니다. 이런 분위기야. 그런데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막 죄송하다 말이야. 속된 저 말단에 있는 제자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같은 수제자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한 거예요. 분위기가 말 그대로 침울하고 써먹해지는 분위기 속에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알고 있던 이 도마가 뭐랍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지 우리가 어찌 아는데 어찌 따라갑니까? 이런 분이 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다 하니까 갑자기 염려되고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다니까 주님 가는 곳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알고 갑니까? 그 말이 지금 1장부터 4, 5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고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8절에 뭐랍니까? 빌립이 그러면은 주님 가시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 해. 또 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이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막상 어려움과 문제가 오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인데 불구하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 번은 고민해 봤습니까? 그냥 나 잘 믿고 있나? 잘 안 믿고 있나? 늘 이 수준이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늘 이 수준이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정녕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다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뭐 기적 읽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한다는 거예요. 꼭 치유가 되어지고 꼭 기적이 이렇게 해줘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보고마, 우리가 후대보고마, 교회보고마 다 기도하는 이유가 진짜 믿으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기도 잘하니 안 하니 그것 때문에 믿음의 척도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내가 바뀌는 과정이고 치유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되어진 내 모습은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달리는 겁니다. 그럼 달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좀 쉴 수 있고 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승선이 있고 가는 길이 맞다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니 그것밖에 안 되냐? 믿어서 믿어서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에이 이것밖에 모르냐? 믿음이니까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막 성경 암송 구절 외우면 우리는 수십 년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 못 외운다고 야 그것도 못 외우냐 하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그 정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있는 척도가 눈에 보이는 거 다 이 환경적인 거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에이 그것밖에 안 되는 생각 아니요.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그 믿음이요 모든 거 이깁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세 가지를 통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요, 이미 오래전 구약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믿음이 복음으로 이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되새겨져 버리고 비슷하게 바뀌어지고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 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전이나 전래동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화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주시고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즉 희생과 피 흘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이어진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여자의 우선인갑다 그리 믿었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여자의 우선과 가죽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피 흘림이라는 이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복음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말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믿음 하나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 노아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이 복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 말인 거예요. 또다시 복음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타락하고 흑암과 우상에 잡히게 되었어요. 또 복음이 사라지고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당시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부족을 떠난다는 말은 거의 죽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부족 간의 싸움과 전쟁이라면 낙타 착취하고 전리품 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족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줄 땅인 언약의 복음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 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대로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이거는 또 웬 시험입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기록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씨의 언약과 복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복음으로 이어진 믿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또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430년의 애국과 바로왕과 노예 운명에 이르할 수 있는 피제사의 복음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간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미국 대통령 앞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대통령 못 만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만나려고 줄 서고 뭐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요. 80세 노인이요. 힘없고 능력 없고 병이 없고 빽 없는데 모세 바로왕 앞에 간 겁니다. 왜? 피제사 드릴 때에 출애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게 된 거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까지 이어졌다. 단순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메시아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승리했다는 사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이어져 왔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성막과 세절기 언약궤 중심의 이스라엘 모습,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에 그렇게 어려움 당해서도 믿음 하나 지켰던 수많은 전도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이들의 믿음이 결국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복음이 이어진 겁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온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신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나 육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속이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게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죠? 지켜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나는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겠다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지켜진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박해와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카타쿰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일 데가 없어. 그래서 지하 동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숨어 살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익투스라는 그림 아시죠? 물고기 그림. 집집마다 물고기 그림이 있으면은 어떤 그림이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지켜졌다는 사실, 복음이 지켰다는 사실. 로마의 14명의 왕들이 200년 동안 계속 핍박했어요. 그렇죠. 250년 동안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졌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있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그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 예수를 그리스도 믿겠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죽을 위기를 막고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 제수까지 간 겁니다. 그 바울의 믿음이 복음을 지킨다는 사실. 중세 시대 됐습니까? 암흑 천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놓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복음을 회복한 소수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중세 천년의 흑암을 이긴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지킨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언약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루트를 통해 시대의 종교의 개혁과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지키신 겁니다. 이 복음 지키려고 대륙으로 건너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교회를 짓고 첫 추수의 곡식을 예배로 드리며 세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라죠. 미국을 세운 나라가, 미국을 세운 사람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건너온 자들. 그 미국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지킨 거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20년 전, 140년 전 한국에 이 복음 들고 온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 토마스가 한국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하면서 그때 남겨진 성경책 하나가 한국어로 복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와 기도 속에 한국의 복음이 지켜진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이어졌던 그 믿음이요. 신약의 많은 핍박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견디면서도 지켰던 그 복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 약하다 없다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나면은 빨리 뭘 바꾸느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후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으로 복음이 이어져 왔어요. 신약의 믿음으로 그 복음이 지켜졌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을 통해 후대가 일어나야 되겠죠. 제가 다른 교회를 뭐라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가 약하냐? 후대들의 관심도가 약해요. 후대들이나 또 이런 관심도, 이런 제도,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어린이에게 없고 후대들을 위한 장치가 교회마다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오래된 교회 보셨지 않습니까? 오래된 교회의 공통적 특징, 본당은 크고 화려해요. 그런데 어린이 예배실이 없어요. 중고등부실 없어요. 대학 청년부실 없어요. 모일 공간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저 방 한 칸, 혹은 다락. 아니면 가보세요. 그쪽 교회 의리하려고 오래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부터 지어진 교회, 혹은 이제 100년 된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건물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본당은 크고 좋아요. 교회 전체가 다 본당이야. 근데 어린이 예배실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시간 이제 조절해가지고 우리처럼 뭐 오전에는 어린 예배, 어른 예배,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모여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왜 세 가지 뜰에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믿음으로 후대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남은 자라는 단어, 나그네라는 단어, 흩어진 자라는 단어. 왜요? 복음이 이어졌고 복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후대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그때 뭐라죠? 아이를 하나 데려오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다 크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후대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아이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설교하시니까 막 아이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제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 가까우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말씀이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안 되면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질 것이다라까지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만큼 후대를 중요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후대를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뭐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교회들도요, 후대보다는 어른들, 왜? 일단은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대해서 투자하고 후대에 대해서보다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보신 게 뭡니까? 후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3번씩 부인한 베드로,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믿음의 저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뜰을 갖추려고. 왜요? 교회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준비할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이방인들, 우리 다민족들이 와서 진짜 쉴 수 있는 공간.
진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단어 아시죠?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나 믿는다면은 나비 효과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무 낮추지도 마라.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부터 이어졌던 복음이요, 신약에 지켰던 믿음이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후대들을 세우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란 사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나의 믿음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 왔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져 왔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